임재기도의 힘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라는 저의 책 제9장입니다. 성령님과 교제법 제9장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고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성령과 대화 시 주의할 점, 이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에 나가는 분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좀 빨리 마칠까 이런 생각도 가졌지만, 또 그렇다고 대충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 시간 되는 데까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기도의 대상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성령님과는 대화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먼저 시간에 이렇게 계속 드렸습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성령과의 교제. 여러분들이 성령과의 교제를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신앙생활 유익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어떤 분들은 이야기 들어보면 날마다 성령님과 대화 나누고 교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까? 나도 좀 한번 저렇게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을 막 갖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 환상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요, 막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할 때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만큼 많은 기도를 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는데, 환상 이야기를 하면 음매 기죽어요. 그냥 쏙 들어갑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그냥 주눅듭니다. 그렇게 이제 됐었는데, 제가 환상에 대해서 잘 알고 나서는 이제 주눅들지 않아요. 얼마든지 제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 환상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몰랐을 때는, 환상 보는 방법도 몰랐을 때는 그게 환상 본다고 하니까 나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저분들은 뭔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더라도 교통을 하더라도 나하고 틀리구나, 굉장한 경지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환상도 못 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라 이거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도, 누구는 성령님과 대화를 잘 나눈대, 교제를 잘한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만 들으면, 성령님과 교제 잘한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나는 못하는 거 어떻게 돼요? 그냥 음매 기죽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주눅돼 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면,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또 교제를 할 때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대화 시 주의할 점. 성령과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상식 밖의 소리가 들리면 이는 잘못된 음성입니다. 성령과의 대화를 나누는데 상식 밖의 이야기 소리가 막 들려온다, 이상한 얘기 막 들려오고 그러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 부러워해서는 안 돼.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잘못된 부분에 이렇게 해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만약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음성이 상식 밖의 소리가 들려오면 이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귀신의 소리에 해당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빨리 대화를 멈추고 축사해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봐봐요. 성령과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는 시간을 초월을 하시고 환경을 거스르시는 그런 역사로 다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예언을 하되 옷을 벗고 예언하라, 어떻게 예언하라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만약에 상식 밖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온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상식 밖이 아닐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요 그전에 자꾸 어디를 가라고 그런대요. 여기를 가라가고 저기를 가라가고 누구를 만나보러 가고 누구를 찾아가라. 그게 일평생 한 번 정도 그런 일들이 만약에 있게 되면 그렇게 일평생 한 번 정도 어디 가서 누구에게 기도를 해주라 하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생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시시때때로 그냥 시간도 장소도 그걸 초월해서 그냥 아무 때나 야 어디 가봐라 누구 좀 만나서 기도해줘라. 또 가면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너무 자주 들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귀신의 소리다 마귀의 소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음성 너무 잘 듣는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게 귀신의 소리일 수가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그런 거 누구는 기도만 하면 막 하나님 말씀하신데 굉장히 부럽죠. 그러나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쩌면 위험해요.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진행되면요 머리가 헷가닥 터질 수가 있습니다. 정신환자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성령과 대화를 나누는데 너 막 그 옷을 벗어라 음란해져라 자살하라 뭐 어디로 가라 이렇게 소리가 막 들려온다. 그러면 이건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건 하나님의 소리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건 마귀의 소리다. 이건 귀신의 소리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축사를 해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내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또 어디를 자꾸 가라가고 누구를 만나러 가고 찾아가라 하는 것도 그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평생에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속고 있다. 내가 지금 속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상식 밖의 소리가 들려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상식 밖의 소리. 두 번째로요 음성이 귀로 들려오면 이는 대부분의 귀신의 소리입니다. 음성이 들려오되 대부분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틀려요. 옛날 구약은 지금 구약이 아니라 이거죠. 항상 우리는 은혜의 시대 바로 성령의 시대 신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걸 초월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의 시대가 언제냐 바로 성령의 시대 그런 시대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면 옛날처럼 귀로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귀로 들려오거든요. 그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경우도 귀로 들려오는 경우도 일생에 한두 번입니다. 많으면 몇 번 정도는 되겠죠. 쉽게 그렇게 귀로 막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로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러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 오냐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내 속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배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배로부터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하나님의 음성에 해당해요. 그러나 또 배로 들려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배에서 들려오는 것도 귀신의 소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요 마음으로 다 이렇게 배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막 귀로 들려와서 자주 귀로 막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경우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예수님 만난 게 21살 때부터 만나서 지금 26년이 됐어요. 26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딱 3번입니다. 그것도 귀로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딱 3번 들려왔는데 첫 번째는 제가 설교 가운데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할 때 그 언덕 같아요. 골고다 언덕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제 눈하고 아주 정면으로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십자가는 너의 죄를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게 처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고, 또 한 번은 몸이 안 좋아서 예수님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몸이 안 좋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결국 그거 치료받을 때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막 하다 작정기도 100일하고 철야기도 하고 또 막 40일 이렇게 40일하고 100일하고 그렇게 기도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때를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냐면, 내가 너를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 그 소리 듣고 병이 나서서 오늘날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코 껴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죄정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 그게 두 번째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오래 한번 들어봤는데, 뭐 때문에 제가 들어봤느냐면, 하나님 도대체 암이라는 게 뭡니까? 이 암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렸어요. 암이 왜 오는 겁니까? 어디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암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요, 참 오래간만에 한 20년 만에 들은 거죠. 그때 제 속에서 말씀이 들려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암은 마음의 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마음의 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 속에서 그렇게 말씀이 들려왔어요. 암이 뭡니까 하니까 계속 며칠을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오냐,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대부분 두려워하고 하는데, 이게 조사에 의하면 70%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70%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그걸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병들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제가 이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되 귀로 들려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귀로 들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리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온유하고 타이르고 의뢰해주는 소리로 들리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 가서 자살하라 하면 이는 귀신의 소리인 겁니다. 책임 지불을 하면서, 그래 너 때문에 네가 잘못했어, 너는 살면 안 돼,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죽어야 돼, 너 지금 자살해, 이런 소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들렸다, 그럼 그것은 100%입니다. 뭐가 100%예요? 귀신한테 속고 있다는 거,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실수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코너로 물어붙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막 코너로 물어붙인다, 어렵게 한다. 하나님이 마귀 할멈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좋으신 분, 아버지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가인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 가서 자살하라 하지 않고 오히려 해줬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너 죄 지었지? 너 지금 당장 죽어버려, 자살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또한 베드로가 범죄했을 때도 너는 이제 끝이다 하시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있죠. 이렇게 3번 부인했을 때 그냥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막 그걸 정죄하면서 네가 잘못했고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울이 예수를 핍박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를 사랑해 주셨고 쓰셨습니다. 사울,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내가 언제 했습니까? 믿는 자들 네가 포박하는 것이 그게 나를 핍박하는 거다 하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 믿는 자들을 죽는데 선봉했는데도 우리 주님은 이 바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오히려 지도자로 사도로 이렇게 쓰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온유하고 다 이루고 의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성이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자살하라, 죽어라, 저주받아라 이렇게 만약에 하면은 이게 뭐라고요? 마귀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소리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이해와 위로와 온유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다 이루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지 그걸 막 몰아붙이고 추궁을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죠. 막 참소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이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허물이 당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너만은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다 이루고 의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이거죠. 그래 알았다 하면서 이해를 해주시고 용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넷째로요, 하나님의 음성이나 감동은 언제든지 도전과 자극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어떤 자극을 통해 오는 것이지 갑자기 뜬금없이 제갈거리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냥 갑자기 귀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서 아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죠. 막 이야기한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자극, 그걸 저는 도전이라고 하거든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또는 설교를 이렇게 들었다 할 때 뭔가 감동이 온다 이거죠. 뭔가 오는 게 있습니다. 자극이 온다 이거죠. 그럴 때 그런 자극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 귀로 들려오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잘 안 들려온다고 그랬잖아요. 훌륭한 목사님들도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한 번만이라도 귀로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로 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뭐가요? 설교를 들을 때 특히, 또는 불쌍한 사람, 궁일한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속에서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이 양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말씀하셔요. 네가 좀 도와줘라. 그렇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큰 기대를 합니다. 막 당나귀처럼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기도하고 귀를 쫑긋하고 자꾸 하늘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려오시지 않는다 이거죠. 들려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어떤 자극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 막 오잖아요. 감동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이 막 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라. 네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라. 막 그렇게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말해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은 그때 조용하고 온유하게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며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걸어오셔요. 딱 설교 들으면 저 3인칭을 1인칭으로 믿으세요. 오늘 낮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속에서 네가 좀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거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죠. 또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그때 성령께서는 조용하게, 이제 다른 사람 막 비방하고 비평하고 할 때요, 폄하하고 할 때, 그때 나는 내가 그런 비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며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냥 뜬금없이 막 제갈거리듯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설교로 듣는다든가 뭐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성령님 하고 대답하면 성령과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할 때 네가 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남을 비방하지 않고 좀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좀 긍정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이 그렇게 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마음으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감동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3인칭을 1인칭을 2인칭을 1인칭으로 바꿔서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저도 이제 성령님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게, 이렇게 이제 해서 바로 성령과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과 교제가 막 대단한 걸로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알죠? 그렇지 않아요. 대단하게 시작하는 거 그건 오히려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면 아주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제잘거리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달 그림자처럼 들려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는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귀로 다 들려오고 마음으로 들려오는 것,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그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은 달 그림자처럼 들려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음성이나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물론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음속에 음성이나 생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음성이나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가리켜 영감이라 하는 겁니다. 영감. 그래서 제가 영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저는 이 영감을 다른 말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보, 내 안에 선지자입니다. 영감이라는 것. 그러니까 요 영감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면 뭔가 떠오르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질문을 하면 뭔가 생각이 확 날라와요. 그걸 이제 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다시 쓰고 정리하고 하다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딱 어떤 건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감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 중에서, 그래서 제가 책에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 난 하나님이 나 귀에다 얘기하는 거 싫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로 말씀하시는 거 나는 싫어한다, 그거 듣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귀로 말씀하셔가지고 자꾸 나를 어디 가라가고 뭐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뭘로 다 듣기를 원하느냐? 바로 영감으로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묵상을 하면서 자꾸 질문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도대체 암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그때는 특별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무슨 일이 있다든가 할 때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면 뭐가 자꾸 떠오릅니다. 자꾸 생각이 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예요. 그게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감이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거죠. 그 달 그림자에 비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그림자가요, 달이 물에 비치면
그냥 그것이 한꺼번에 싹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 저는 이것을 말씀드렸지만 음성이라고 하는데, 이 영감이 바로 그렇게 들려옵니다. 달 그림자에 떠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자꾸 생각나고 떠오릅니다. 그게 떠나가지가 않아요. 그 생각이 자꾸 떠나가지 않고 그게 자꾸 뇌를 스치고 머물러 있습니다.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미국에서 케네세기 목사님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기도를 하니까 자꾸 이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자꾸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샀으면 좋겠다. 사라 하는 마음이 자꾸 오는 겁니다. 영감으로 그게 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심스러워가지고 주식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주식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문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사면 반토막 납니다. 잘못하면 깡통 찰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기만 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속에서 그거 사라 이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자꾸 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사지 말라, 사지 말라. 그래서 샀어요. 자꾸 사라가는가 그 주식을 샀습니다. 샀는데 주식을 많이 매입을 했어요. 많이 매입해서 샀는데 얼마 있으니까 진짜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의 주식의 반을 까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팔지 않으면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마음속에 들어온 음성을 믿었어요. 믿고 30년을 가지고 있었어요. 30년 후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대박이 터졌어요. 예를 들어 1,000원짜리가 100만 원이 된 거예요. 1,000원짜리가 100만 원 주식이 된 겁니다. 한 주당.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렇게 들려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자꾸 생각나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상하게 생각나고 자꾸 떠오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오면, 저는 참 이런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어떤 사람,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 거.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는가 이렇게 하래. 그래서 내일 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또 그 정반대로 다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황당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한번 뜻을 정하셨으면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어제는 이렇게 했다, 오늘은 이렇게 했다. 여반장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했대, 내일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셨으면 그걸 반드시 이룬다 이거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 그 주식 가신 분도요, 봐봐요. 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주식 사가지고 보통 얼마나 갑니까? 3개월. 많이 가요 3개월. 많이 가면 1년 이렇게 가요. 그분은 30년 갔습니다. 30년 동안 안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 감동이 한번 왔으면 그게요 30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보유하야 하나님이 진짜 감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냥 죽을 듯이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일은 정반대로 말씀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동을 한번 주시면 그대로 착 하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한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이제 겨우 제가 쓰고 싶은 책을 다 썼습니다. 아마 나오게 되면 28권 정도가 돼요. 지금 18권 나왔지만 이제 다 써놨어요. 이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만 되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5년 동안 뭐만 했느냐면, 책 쓰라는 감동이 온 이후에 지금 5년 동안 우리 집사람이 잘 알고 있지만 책만 썼어요. 다른 책 읽을 시간도 없어서 그거 읽지 않고 일어나면 책 쓰고 일어나서 책 쓰고,
그 밥 먹고 또 책 쓰고 그렇게 5년 동안 한 길만 그렇게 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목표한 책들을 다 쓰게 되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감동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는 거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다 생각해야 돼. 감동, 하나님이 말씀하신 감동은 한 번 주시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뜻을 정하셨으면 영원히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그 주식 그분이요, 샀더니 계속 떨어져. 아이고 매도해야지. 그 매도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왔으니까 아니다, 틀림없다, 이것은 오르게 돼 있다, 상승하게 돼 있다 하고 30년 보유를 하다 보니까 1,000원짜리가 100만 원이 됐더라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감동은 바로 이렇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잘 알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유익한 거예요.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